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좀 터프한 학교였어요. 그 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일진이라 그러죠.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당시에는 그 핸드폰이 없었고요, 삐삐가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삐삐가 좀 좋은 거였습니다. 삐삐가 뭐가 좋은가? 당시에는 삐삐를 쳤는데 빨리 오는 거, 그게 좀 좋은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은 거였는데, 소위 그 일진 아이가 제 삐삐를 보더니 야, 니 거 좋다, 내 거랑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했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그 이제 2층 학교 창가에서 했고, 저는 이제 가면서 싫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 아이가 가는 저에게 이 주먹을 이렇게 보이면서 안 바꾸다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월요일 되면 걔가 내 거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뺏기면 어떡하나, 좋은 건데. 뭐 그렇게 하면서 마침 그 학생회에서 이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이 삐삐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친구가, 그 아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월요일 날 가방 메고 학교를 갔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죠. 그 친구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복도에서 쓱 지나쳐 가더라고요. 언제고 무슨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어떤 영적인 그런 굳은 살들이 다 벗겨져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고난이 해결되고 근심이 없어지면서 응답도 받으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거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근심이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근심은 무익하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계속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이 거룩한 근심, 어떻게 바울이 근심하고 그 근심을 풀어나가는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으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문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사람의 마음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의 문이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렸다는 거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이 거저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그 준비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저와 제 아내가 또 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는 그 3층, 저희 집 2층인데 윗집 지환이 엄마도 요새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사다 나르고 주고 그랬는데, 이리 아빠는 직장이 어디냐고, 가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근데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뭐 어디 굳이 종교란에 쓰는 거 있으면 기독교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마음의 문이 좀 열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드로아에 있는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도 복음, 굿뉴스죠.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가보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실 바울이 이 드로아에 온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놔 주셨고,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하면 새로운 드로아 교회가 탄생할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편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작별했습니다. 그 마음 열린 사람들을 뒤로 하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왜 평안이 없었을까? 왜 다 접고 마게도냐로 떠났을까? 전도, 이렇게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깨는 바울인데 그 좋은 전도의 환경을 뒤로 하고 떠났는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죠. 저도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밥맛이 없다 그러면 제 아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도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떠났다는 것은, 뭐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오늘 본문은 편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뭔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방문, 그리고 눈물의 편지. 잘 보이나요? 고통스러운 방문과 눈물의 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은 뭔가,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합니다. 3번. 고린도가 어딘가? 지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유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그리고 여기가, 이 위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많이 나누는데 도무지 1차, 2차, 3차가 뭔가 이 기준이 되는 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전도여행하고 수리아 안디옥 왔다가 또 떠나면 2차, 2차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또 떠나면 3차,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가 여기 있죠. 여기.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이렇게 나뉘어요. 이쪽이 아시아, 이쪽이 유럽. 그런데 에베소에 머무는 바울에게 몇 명의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사절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지를 가지고 찾아온 사절단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보내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근데 전처럼 뭐 교회 안에 음행이나 무슨 뭐 파당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거죠.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한번 건너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죠. 이게 이름하여 고통스러운 방문입니다. 왜 고통스러운 방문인가? 떡하니 가보니까 벌써 교회가 와야 될 때로 와야 된 거예요. 자기가 교책한 교회고 피땀 흘려 세운 교회지만 또 자기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파에 서 있고, 자기가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이전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침묵으로 그 공격에 동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잘못한 사람들을 치리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단호하게 보냅니다. 그게 눈물로 썼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죠.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가져간 사람이 디도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그 디도.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고 바울은 이쪽 드로아에 옵니다. 오늘 드로아. 근데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됐을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여전히 그대로일까? 어떤 후속 조치를 또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복음의 문이 비록 열렸지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여기가 마케도냐거든요. 마케도냐의 빌립보로 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그리고 교회를 잘 수습할 그 임무를 띄우고 간 디도를 요 위에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지라도 전도를 계속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난 것이죠. 마게도냐로 가는 것도 또 드로아에 그대로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그래도 전도하는데 더 열을 내었어야 하지 않는가? 드로아에 그대로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바울 전혀 바울답지 않은 행동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똑같은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여전도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제가 교구를 맡았으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데 돌아오는 일정이 보니까 9시 반이 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 맡고 있는 반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이쪽을 가야 할까? 저쪽을 가야 할까? 심지어는 그 전날 막 금식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압박이 제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막 심해서 이거 꼭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조금 연약한 쪽, 사실 이 성경 공부 인원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8시부터 10시에 모이는 거여서 막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숙제도 많아서 또 한 번 휴강을 하면은 이참에 그냥 포기하자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도 좀 연약한 쪽으로 해야겠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성경 공부 쪽을 선택했죠. 바울도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래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참 문제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 한켠에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눈물로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말썽꾸러기들 치리할 것을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디도가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지,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를 또 빨리 내야 되는지, 그 좋아하는 전도도 잠시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죠. 아무래도 연약한 자식에게 정성을 더 쏟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말썽꾸러기 교회 이참에 없어지면 차라리 교회 하나 더 세우면 그만이지, 이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은 마치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잠시 맡기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 저도 어릴 적에 그 천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골했거든요. 특별히 환절기에는 심할 때는 숨 쉬는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천식 때문에. 어렸을 때 학교를 많이 빠져서 6년 개근도 못 탔습니다. 원래 반 친구들은 6년 개근 다 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제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떡하나. 교회를 향한 근심,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이 거룩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근심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단어들이 그때마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랑, 기도, 찬양, 헌신, 열심.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에도 목이 메고 가슴이 저미는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전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죠. 간혹 능력이 탁월하게 출중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내겠다 막 이렇게 무턱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면 가능하죠. 하지만 큰 일은 일의 규모가 커진다면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다 끌어안고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일을 맡겼습니다. 디도에게 맡겼죠. 디도가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디모데만큼이나 바울을 옆에서 잘 보필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그 긴장, 그 갈등, 그 문제들을 굉장히 잘 처리했던 것 같아요. 단숨에 평정해 버립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이런 디도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디도의 이 충성스러운 사역 이면에는 물론 디도가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믿고 일을 맡겨주는 바울의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대단한 것은 개인의 능력의 출중함이나 그의 학식, 그의 인품이나 인격이 아니었죠. 굳이 바울이 탁월한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동역자를 믿어주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의 열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서신서를 마칠 때는 그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로 다 끝냅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았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믿어주셨죠. 특별히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못 믿을 조건을 두루 갖췄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양떼를 친히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 하늘로 올리울 때에도 남겨두신 제자들 이거 어떻게 믿고 가나 그러지 않으시고 불안해서 못 떠나지 않으시고 믿고 맡기셨습니다. 다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고 맡기면 사역이 잘 되고 또 오히려 본인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운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운전을 잘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위험한데 막 그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요. 마트도 또 교회도 혼자서 잘 왔다 갔다 합니다. 딱 마트랑 교회 두 군데만 완전히 뚫은 것 같아요. 물론 운전을 처음 할 때 이 오른쪽 게 브레이크냐고 물어볼 때는 굉장히 좀 내가 잘하는 건가 막 이런 마음 들었었는데 여하튼 맡기니까 잘 하더라고요. 니모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엔 이제 자아상이 낮은 아버지 물고기가 나옵니다. 캐릭터로. 그래서 자녀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만 키울 뿐이지 뭔가를 맡기질 못해요.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와 아빠 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 물고기가 계속해서 갈등하다가 나중엔 아버지가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죠. 잘 해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잘 해내리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아상이 낮은 부모들이 내가 못했기 때문에 자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그 꿈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형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꿈이 별로 없었는데 형은 늘 판사한다 그랬거든요. 판사. 아빠 저는 판사가 될 거예요. 주변에서는 공부도 곧잘 했는데 야, 그 판사 못한다. 그거 어려워. 너는 안 돼. 막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판사 못 됐어요. 그냥 지금 그냥 일하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그 전병훈 목사님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아니면 뭐든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해외 집회를 가고도 비행기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늘 설교 준비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새벽 예배를 해외에 있어도 자기가 호텔에서 녹음해갖고 그걸 파일로 교회로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자기가 나오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잘 되더라. 감사한 마음이 있대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꼭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옳지 않은 마음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로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어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이 상처란 다 주는 그 교회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가? 내치지 않고. 다른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보다도 사명이 우선했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바울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바울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바울이 주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고유의 사명을 쫓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았죠. 일을 나눔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일을 모아주고 힘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누고 힘을 모았죠. 디도라는 훌륭한 사역자를 세웠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 원리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의지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믿고 맡겨주는 그 위임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자아상이 낮다고 해서 내 자녀도 못할 거란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가운데 힘들어도 버거워도 충성하며 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믿고 함께 일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